그러면 그 아버지께서는 아까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매일 드시면 뭐. 술을 매일 드시니까요. 그래서 참 술 때문에 정말 예. 괴로웠었어요. 너무 괴롭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가 그날도 제가 학교 가기 싫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촉이 왔던 날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16살 때거든요. 근데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빠가 이제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아, 무섭겠다. 근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뇌출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미성년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척에게 전화를 했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의식이 없으니 병원을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죽게 냅두라고. 나중에 저 의식을 깨면은 아마 반신불수가 돼 있을 거다. 그럼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똥을 좀 받아낼 수 있겠냐. 그러니 차라리 죽게 냅둬라. 물도 떠주지 마라. 해서 저희 아버지가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마지막이었어요. 엄마 때는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아버지마저 없으면 나는 고아가 아닙니까? 그렇죠. 못난 아비지만 그래도 있어야 내가 힘들 때 뭔가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만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제 친한 후배는 이제 뭐 내일 모레 50이 되는데도 이제 외아들인데 부모님 다 상 치르고 나서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제 세상에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외로움이 나이가 이제 50이 내일 모레 되는데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혼자 남아겨졌다는 외로움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혼하고 온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시면 정말 아무도 기댈 데가 없는 어린 존재가 남겨지는 거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떻게 하나님께 깊게 기도를 했음에도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죠.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때부터? 예. 아버지 세상 떠난다부터? 왜냐하면 엄마 때도 나 몰라라 예. 하셨던 하나님, 예. 아빠 때도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결국은 그때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저보고 교회 가자면 제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했었어요. 이런 나쁜 인간들, 사기꾼들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그렇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에 되느냐고. 14살, 16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 죄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아예 안 간다고 막 예. 펄쩍펄쩍 뛰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아무런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꿈도 바뀌고 세상에 대한 목표가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돈에 예. 이제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아, 돈 벌어야겠다. 믿을 곳은 돈밖에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고 부모님이 남겨준 그렇죠. 재산이 10원 한 푼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 형제는 남남이라 그러잖아요. 네. 정말 저희 친척들은 다 남남이었어요. 예. 누구 하나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예.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뭐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뭐 제가 이제 곧 중학교 때부터 뭐 신문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도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특근이란 특근, 야근이란 야근을 다 했었어요. 돈이라면 되는 일을 뭐든지 다 했거든요. 도둑질 빼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해서 이제 21살 때까지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모았어요. 많이 제가 모았네요. 쓸 만큼 쓰면서도 네. 열심히 모았죠. 예.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돈을 쓰면 사람이 모이니까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그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고 살던 내 삶이 시궁창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사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 더 돈 하고 살게 된 것이죠. 동생하고 둘이 어떻게 지냈을까 친척에게도 기대지 않으면 둘이서 네. 얼마나 그 형제끼리 힘들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죠.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예. 친척 아저씨 집으로 가게 됐어요. 예.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당을 하셨는데 거스름돈 예. 이렇게 통이 있어요. 예. 돈을 훔쳐가지 않았는데 훔쳐갔다고 때리고 예. 거짓말한다고 때리고 왜 파라솔 쇠 기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분리가 돼요. 예. 예. 그걸로 하루는 사정없이 때리는데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허벅지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지를 벗지 못할 정도였고 팬티 바람으로 눈 오는 날 이제 눈이 거의 한 무릎 가까이 쌓였을 때 거예요. 예.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기도 해보고 동생이 또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왕따를 겪은 거죠. 또 학교에서 또 너무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자해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출도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도 힘든데 동생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함께 이제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갔었어요. 네. 갖고 이제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제가 그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또 근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엄마 아빠가 죽은 것도 모자라서 내가 친척집에서 모함까지 들어가면서 매도 맞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삶이 맞습니까?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졌는데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삶이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아서 또 한 번에 제가 이제 동생 몰래 목에 메고 이제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었었죠. 예. 근데 사람이 죽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계속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오셨어요? 동생이 이제 먼저 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요. 네. 서울로 도망가다시피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뭐 딱히 일할 게 없어서 동생과 함께 합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죠. 네. 오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저희 모교에 네. 이제 제 친구와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규야 한번 교회 한번 와봐라 해서 이제 갔는데 마침 그때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만 그러시더라고요. 민규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딱 이 말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그 얘기 있으면 바로 욕이 튀어나왔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고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분이었고 하기 네.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네.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 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이 말 성경 구절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싫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왜요? 제 삶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신앙이 없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아파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제 보살펴 주신 거였죠. 제가 그 당시에 청계천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네. 고시원에서 남자 둘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월세를 내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든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매달 저희에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또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고, 예.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또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고, 이러한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들이 가운데 있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결국 그 인생을 좀 변화시킨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예. 목사님의 어떤 면이 좀 존경스럽고 그랬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목사님은 이제 19살에 화공약품 폭발로 네. 중도 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두 눈 없고 한 손 없는 전도사님이 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도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회기를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서울에 이제 효자동에 보면 국립 서울맹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기도학생회를 만드셔가지고 40년 동안 시각장애인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말씀 양육하시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와 함께 교류하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선교회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성경 점자 책과 이제 찬송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그걸 제작해서 나누는 걸 했었고 점자 시계도 이제 했었고요. 그 중에 또 한 분인 전도사님은 국내 최초로 전화기로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제 그 일상생활의 정보를 사역하는 일들을 해 오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봐오면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목회하시는 그 모습들 변치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목사님을 어렸을 때도 봐왔지만 지금 와서 또 보니 한결같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도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예. 꿈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예, 뭐 그랬었죠. 제가 예. 이제 22살에 예. 하루는 자고 있는데 예.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꿈에서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나의 사랑을 좀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꿈을 꾸는 순간 화들짝 놀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인생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오늘이라도 좀 죽고 싶은 마음인데 뭘 나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막 이제 제가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근데 또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꿈을 꿨는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당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다음에 세 번째 될 때는 너무 활활 타오라서 그 사람들이 그 열기에 감당하지 못하고 막 뛰어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소명을 예. 주셨다는 걸 알게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꿈을 그때부터 가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진 건 아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예. 왜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기도원에 가면 예.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밤새 기도를 맞아. 하게 해요. 나무가 못 필 때까지 그렇죠, 맞죠. 하고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졌었잖아요. 예. 저는 잊고 있었어요. 예. 근데 당시 이제 다시 목사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 그 서원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떠올랐어요. 예. 이제 다시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고 그래서 네.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네. 저 어릴 때 기도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소원 기도는 안 했었어요. 제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멘토가 돼주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주셨겠네요. 네,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럼요, 목회자가 목사님 되는. 영향이 컸었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예.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예.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가족들도 나 몰라라 했는데 그렇죠. 그랬던 저를 데리고 항상 하루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데 저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예. 민규야 장례식장 같이 가자. 민규야 내 신방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갈 이유가 없는데 왜 날 데리고 가시지? 근데 목사님이 가자 하니까 따라갔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이렇게 되면 형제 둘이 있으니까 안쓰럽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저희를 불러서 항상 챙겨주시고 했던 목사님이 제일 됐어요. 고마운 예, 분이죠.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죠. 아버지였네요.